오늘은 위조된 각인 11번째 걸어서 세상 속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몇몇 교회는 종종 이익 집단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만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있었는지를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줄여서 기윤실이라고 부르는 이곳에서 2023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실행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하여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한 사람들이 74% 나왔습니다. 그 안에 개신교인이 37%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같은 조사를 20년도에 했을 때 자신이 개신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비율이 22%였던 것을 감안하면 무려 3년 만에 개신교인들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개신교인을, 특별히 교회를 신뢰하고 계십니까? 또한 한국교회 안에서 교회 밖 비판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무려 80%가 교회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교회는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는 불통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이 깨져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 과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교회의 이기주의를 깨트려야 한다라는 대답이 34%였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은 교회가 이기적이고 또한 그 이기적인 마음들을 벗어나야 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34%의 무종교인, 특별히 종교가 없다라고 답한 사람이 무려 40%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교회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을 이 통계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자기들끼리만 천국을 누리는 어떤 이익 집단처럼 비춰지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은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의 문제를 직시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외부의 모함 혹은 내가 이것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대처, 만약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교회란 미래를 꿈꾸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왜 이러한 문제를 계속 안고 갈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의 진단,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독교가 일반적 종교심에 의해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왜 가질까요? 일반적으로는 종교 행위를 하는 이유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일 것입니다. 위로를 얻고 불안도 사라지고 경제적인 부도 얻게 되고 가족과 자신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우리가 흔히 소위 성공한 삶을 살려고 종교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동기를 통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시작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신의 필요만을 위한 종교 생활의 시작이 시간이 지나서도
처음과 같이 동일한 동기로서 지속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필요로 시작하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그 필요를 넘어서는 지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필요를 채워주시지? 왜 나는 살아가지? 왜 나를 위해 돌아가셨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할진데 그 지점까지 가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물론 지금도 그러한 교회들을 많이 봅니다마는 학교가 끝날 때쯤 학교 정문이나 후문에서 이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문 앞에 기다리고 계셔서 이 먹을 것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먹는 것 하나 얻어먹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제 친구들과 함께 이 교회를 나가곤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10살, 11살 아이들이 이 먹을 걸로 교회를 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30살, 40살 넘었는데도 교회에서 간식 먹으려고 간다. 초코파이 주면 가고 초코파이 안 주면 안 가고 처음에 초코파이 먹었다가 나중에 OS를 주니까 더 가고 군대에서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행동이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진행됐는데도 계속된다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싶어 하는 욕망을 부추기면서 그 욕망대로 살아가게끔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령 교회에서 집회가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주제가 세상의 전쟁과 평화가 없는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는 집회를 열자라고 하면 몇 명이나 모이겠습니까? 그런데 3대가 축복을 받는 집회 나오면 수능 만점, 어금니가 아말금이라고 하나요? 아말금이 금리로 바뀐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이런 집회 한다고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습니까? 나도 금리 받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집회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 가장 첫 번째는 이런 일반적인 종교심, 이기적으로 자신의 필요에 의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초창기에 그 형태로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잘못된 우월의식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가 뭔가 잘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그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 선택받았다는 것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단순히 내가 선택받았다는 거에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월한 존재로 내가 인식하게 되고 집단적인 우월의식을 갖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만물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정말로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무 쓸모없는 형편없는 존재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선택의 과정과 목적은 간과하고 선택받았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니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에 빛을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계도하고 선도해야 하는 특별한 존재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희생은 사라지고 모두가 선생님이요 우월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분리시키고 우리를 분리시켜서 세상은 정말 더러운 버려져야 할 만하는 존재로 우리가 여기고 우리가 오물을 뒤지고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가끔 간증을 듣다 보면 어떤 분들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버스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 사고로 죽었는데 나는 살아남았다라고 간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살아남은 건가요? 그런 건가요? 그럼 다 죽은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 건가요? 우리가 여기에서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치 선택받은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존재, 나만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교회의 공격적인 태도입니다. 남이 듣든지 말든지 나는 말을 해야 되겠고 그것이 곧 진리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관용은 차이를 인정하되 모든 것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관용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우리는 관용이라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타협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관용을 베풀지 아니하고 타협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 이익만 주장하는 배타적인 집단, 자기 울타리에 갇혀 남의 목소리는 듣지 않은 집단, 시민사회의 일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집단으로 여겨지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서울역 앞에 가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역 앞에 가면 큰 천막을 쳐놓고 스피커를 엄청나게 크게 켜놓은 어떤 분들이 전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그분들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전도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이분들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이분들 때문에 서울시에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고 서울역 광장 주변 직장인들과 사업자 등 약 500명이 지나친 종교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 정신적, 금전적 막대한 손해를 발생했다며 그들을 쫓아내달라고 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서울역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정말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이구나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들 또 시작이네, 교회가 또 그러네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과연 이런 모습이 기독교인가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일까요? 예수께서는 대체 뭐라고 가르치셨고 그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 전체가 기독교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그 가르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2장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자신의 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그 자체이요 기독교의 그 자체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생명도 진리도 사랑도 그 어떤 것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인간은 죽음 아래에 놓여 있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법은 단순히 거짓말하거나 누군가를 해하거나 괴롭히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러한 죄에 말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없다고 하거나 혹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하여 불법을 행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 모든 불법을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을 이제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 옮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불법을 속량받았을 때에 더 이상 나에게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우리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일을 갈망하는 새로운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며 죄에서 벗어나고 또 그로 인해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가 불법에서 속량이 되었으니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불법을 몰아내고 이 땅 가운데에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되는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내야 하는 그 선한 일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하시고 계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 까닭은 그 일을 이미 주님께서 하고 계셨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끄시고 또 그들을 이웃을 사랑하고 피조세계를 섬기도록 이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오고 있었습니까? 우리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여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그것이 아닌 새로운 선한 일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선한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되고 또한 멈출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보다 더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분께서 하시는 선한 일을 그분과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바라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된 그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공동체 밖에 있는 이웃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갈등이 가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밖에 생각하지 않는 이들이 만나면 당연히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나도 내가 원하는 것, 옆에 있는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것, 만나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갈등을 이겨내고 어떻게 하면 평화로운 삶을 이루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그 갈등을 풀고 평화를 이루려면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들을 시작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 밖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저를 보고 이제 말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을 보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물 한 번만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걸어서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 오셨다면, 그래서 이제 사랑을 이렇게 말한다면 이제 걸어서 세상 속으로 나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 밖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하는 선한 일의 차원은 더욱더 확장됩니다. 그것은 개인을 넘어 사회 구조와 문화에서까지 선한 일의 영역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나만 생각했고 우리 가족만 생각했다면 더 나아가서 사회 구조와 문화에까지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내가 일회용품 너무 잘 사용했다면 이제 세상을 생각하며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것이고, 그 전에는 이 사회에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면 이제 내가 투표 한 번이라도 더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때일수록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들이 더디게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이 사람이 기독교적인 가치관 안에서 정치활동할 거라고 생각해서 투표했는데 그 사람 안 뽑히면 내 마음이 어떻죠? 내가 한 표 버렸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마치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이 세상 변하지 않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공동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서로 희망을 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지금 좀 안 좋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체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신앙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우리 신앙교회는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입니까? 이렇게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네요. 우리 신앙교회는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또 교회 밖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까? 정말입니까? 예.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또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세워지기는 하는 것일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그것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확장되어져서 이제 그 교회가 더 넓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더욱더 많아진다면 이 세상이 변하는 것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이겨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을 헤어나갈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사랑을 실천해야 될지 부족하고 모르겠다면 배워야 합니다. 고쳐 나가야 합니다. 방송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이 프로그램은 하나의 특징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캐치해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통 시작할 때는 아이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나오는데요, 항상 끝나면 부모님들이 문제예요. 아이들은 문제가 없고 부모님들이 문제투성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영훈영 박사님이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도통 듣지를 않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나는 사랑을 했을 뿐이에요, 나는 그렇게 실천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바꿔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질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다 사랑이라고 말하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식을 훈육할 때 어떤 마음을 갖죠? 이거 사랑이야. 그래서 어떤 매를 들죠? 사랑의 매를 들죠. 사랑의 매에 사랑이 있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르시겠죠? 그런데 저는 객관적으로 사랑의 매에 사랑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랑의 매를 많이 맞았을 것 같습니까? 네, 많이 맞았습니다. 저는 사랑을 못 느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우리 스스로는 객관적으로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중심만 배웠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그래서 경쟁하는 법만 배웠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제의식 못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또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연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손을 잡지 않으면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보고 싶다고 말하고 찾아가지 않으면 보고 싶은지 알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연인 관계였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분들과 또 아내와 사랑했을 때 기억나시죠? 네, 사랑하셨을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말로만 하셨나요? 말로만 하셨으면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찾아가셨잖아요. 만나셨잖아요. 보고 싶다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은 실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신다면 실천하길 바랍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던지는 질문, 교회는 이기적이지 않은가? 라는 그 질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답변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노라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세상에서 사랑하며 살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손해보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고 말하면 좋아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내 돈 나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죠.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며 늘 그렇지는 않으나 이렇게 갈등과 오해와 불이익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했는데 오히려 그 일이 나에게 고난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함께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하던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모두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게 하시면 거두실 것입니다. 그때는 짧은 기간에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너무나도 길게 되어 있어서 자신의 때에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사님의 설교에 사람처럼 스데반처럼 자신의 때에는 그 하나님의 때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며 선한 일을 시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이루실 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선한 일들을 모아서 우리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산할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이 교회의 이름을 우리가 일구고 또 평화를 일구어 나가며 이 세상 밖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